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56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게 하여 앉으시되 그 사람을 고치시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응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배웠다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까 물어봤느냐.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을 좀 팔려고 합니다. 어떤 약을 팔냐면 구약과 신약을 팔려고. 이렇게 세미나 때 이제 멘트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구약이라고 하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키면, 특별히 신약을 조금 더 구분하게 되면 복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서신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또 복음서를 조금 더 구분하게 되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뉘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또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나눔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흘러가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흘러가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에 합쳐진 이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로 합쳐졌냐 했더니 his story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그의 이야기인가? 라고 했더니 역사가 그로 인하여서 구분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라고 하는 자가 오기 이전에는 BC라고 얘기를 하고, 그라고 하는 자가 온 후에는 AD라고 하는 이 역사의 분기점에 그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로 쭉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도 그리고 신약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는 공통적인 우리 주님의 이 사건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투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다툼들이 어떤 다툼이 있냐 했더니 금식에 관한 다툼, 또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다툼도, 또 권위에 대한 다툼도 있고 안식일에 대한 다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툼의 이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논쟁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땅의 이 지도층에게 하시는 이 답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공통적인 어떤 답변의 형식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했더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고치시는 사역,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셨냐 했더니 4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다시 한번 언급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치유의 사역들이 따라 붙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 물어보는 형태의 답변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3장 앞부분에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또 논쟁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 금식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될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 금식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8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누구는 금식하지 않니 했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진 겁니다.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19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니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또 묻는 형태의 이 모습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앞에서 제가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리법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할 때 강조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이것에 대한 답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 그때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되물어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때 이 서리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들에게 질문 형식의 서리법으로 되물어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 형태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3장,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한 가지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논쟁거리가 되냐 했더니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로 왔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0장 8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20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0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에 부딪히는 그런 항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애매한 부분도 생기게 되고 헷갈리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땅의 장로들이 어떤 하나의 부딪히는 좀 이제 역설적인 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장로들이 유전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라고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9가지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은 4가지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양털 깎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사냥하는 거 또는 이제 글 쓰는 거 불 피우고 불 끄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웃긴 게 또 하나 있죠. 물건 운반하는 거. 집 밖에서 물건을 운반하는데 몇 규빗까지 몇 규빗 이상은 운반하지 말라고 했더니 4규빗 이상은 운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빗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을 그냥 한 규빗이라고 이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규빗이면 4규빗 이상이면 어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2m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2m 이상 뭔가를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더니 해야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키두시가 있고요. 하브달라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가족의 식사가 있습니다. 이 키두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키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공동체 예배는 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족 식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오늘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3장은 논쟁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논쟁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손 받은 사람의 손을 펴게 하신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논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논쟁이 되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보셨던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을 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은 논쟁의 거리가 되게끔 하신 것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논쟁거리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가 논쟁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셨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회당 안식일에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신 일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킨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는 성경이라고 치지 않는 그런 이제 또 성경들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가톨릭은 외경을 또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경에서도 벗어난 역사적인 문헌에는 있는데 지금 현존하지 않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사렛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도 이 나사렛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복음서가 뭐냐면 초대 기독교 사회에 나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 나사렛 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편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서가 힘들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부들이 쓴 책에 보면 나사렛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복음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복음서에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나온 이 손 마른 사람이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직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석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공.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돌을 다듬고 돌을 쪼개고 그리고 그 돌을 통하여서 자기의 밥벌이를 하는 사람 석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손이 말라 있습니다. 이때 이 손이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 다 빠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를 손이 말라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근력이 다 빠지고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돌을 다듬는 재주인데 그 재주를 사용할 수 있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그것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려면 그 석공의 일을 해가지고 밀가루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석공의 일을 해가지고 고기도 사야 되고 석공의 일을 통하여서 초도 사서 안식일에 초도 밝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될 가족 식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식사를 할 때 행해지는 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키두시야 하다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브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이전에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유럽 쪽에 이 유대인의 한 가족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찌감치 금요일 오전에 우유 배달을 싹 다 하고 이제 해가 질기 전까지 옷을 정갈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고 몸을 씻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가정의 아내와 딸들은 식탁을 차리면서 안식일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초에 불을 켜면서 뭐라니 기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브달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에 끝나고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이 새로운 이 시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예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 먹고 살 게 없고 가족의 식사를 할 수가 없으면 키두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브달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 마른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가족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안식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키두시와 하브달라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회당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신 바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도대체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이 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라고 째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했더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분리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분리가 되었냐 했더니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분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613가지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365가지 해야 될 것과 그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임에도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책망하였을까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들은 멸시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충만하니 그 자기의 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아예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의 손 마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가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 안에 앉아있는 저 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 알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석공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키두시도 하지 못하고 하부달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족 간에 식사하지 못하는 그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하지 말아야 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그 자기들의 의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두 번째 일인데요. 그들이 그를 돕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더니 그들이 하지 않는 일, 자기들의 의를 위하여서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하면 칭찬받을 만한데 괜히 했다가 욕먹으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이씨 저거 내가 했을 거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지금 상황 속에 놓이는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알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괜히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받을까봐 나의 의가 더럽혀질까봐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혹은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교회가 만약에 우리 주님이 모습처럼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도리어 세상의 칭찬을 받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의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그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종교라든지 아니면 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아파트에요. 이 광고판이, 광고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광고 모니터를 보면서 와, 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템플스테이예요. 절에서 하는 이 주말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절에서 명상도 하고 그리고 또 산책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밥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하는 그 템플스테이인데 어떤 템플스테이를 하냐 했더니 멍뭉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즉 반려견들 데리고 가서 하는 템플스테이가 지금 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냐 했더니 요즘 뭐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디 가려고 하면 얘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집을 떠나야 되는데 얘를 맡아줄 사람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좀 함께 데리고 가서 뭔가 할 수 있으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과 그리고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분 또 다른 세 분의 이제까지 저서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울하게 살아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편집하여서 책을 낸 것이죠. 그 책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주중에 좀 새 책을 좀 사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이제 쭉 봤는데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쪽으로 하나를 주제를 잡아서 위로와 평안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좀 사자 해서 4권을 사가지고 어제 이렇게 딱 쌓아뒀습니다. 책을 쌓아두면 뿌듯함이 들지요. 이걸 읽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새 책이 오면 더 뿌듯해지지요. 어쨌든 어제 이 책이 와서 뿌듯한 책을 보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교회라면 우리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결코 율법이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표가 뭡니까? 자기의 의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의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이거 안 해야지 하다 보니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물리쳐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팽개쳐버린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견고하게 쌓여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뭡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한 율법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주실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해요.
예배를 안 드리니 뒤통수가 찝찝하여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 앞에 이제 가수의 간증 보지 않았습니까? 이 간증 영상의 파일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뭘 얘기했습니까?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 우울증 걸린 여자예요. 나 석식장애 있는 여자예요. 나 수면장애 있는 여자예요. 나 공황장애 걸린 여자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 먹는 여자예요. 그리고 공황장애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약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을 깨어나지 않으면 공연장에서 미리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오늘 약 많이 먹고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이상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상해지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여자 가수가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 뺏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불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순종하면 나 간다라고.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도 떼이고 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근데 그래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의 의를 지키기보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함을 행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의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의를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감사와 인생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세상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아니면 오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 소리들이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며 결단하십니다.